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교독해서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위에 아래 중간에 상류 하류 이런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건 뭐냐?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 침례를 받는 것인데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나는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되어서 옛날에 죄 짓던 것들 더 이상 짓지 않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서 장사 지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다시 살았다. 과거에 죄 짓던 것들은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는 뭐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는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면 주님을 만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라. 주님을 만날 때 첩경,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라. 평탄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평탄하게 만나게 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래서 첩경이 지름길이 평탄해지는데 먼저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있으면 내려갔다 오려면 힘들잖아요.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산이 낮아져야 주님 만나기 쉽지요. 산이 어렵고 높으면은 주님 만나기 어려운데 산들은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이 굽어져 있으면은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런 결과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니까 그 결과에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아하,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한 지름길이에요. 너무 좋죠? 모든 육체가 다 회개하는 육체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하를 교독하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이 읽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나면 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귀의 자식은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장차 다가올 진노를 마땅히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피하는 거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조상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조상 믿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거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회개하지 않는 나무다. 진짜 회개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됐지 또 회개 열매는 또 뭐고? 열매가 없으면은 좋은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건 뭐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뭘 하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도 혼란스럽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얘기예요 이것이. 복잡해요. 회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좋은 열매 없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대신 회개하면 첩경이 평탄하게 된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한 거냐? 어떤 게 회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무리들도 혼란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모습과 대답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같이 읽지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리가 듣고 헷갈렸어요. 아니 회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회개는 그럼 어떤 거냐?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구체적으로 진짜 회개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가 열매를 맺는 회개예요? 뭐가 합당한 회개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좀 압시다. 네,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게 있는 사람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고 회개는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는 반쪽 회개예요. 50%예요. 나머지 50%는 뭐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세리들이 물어봐요.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세리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그때에는 인정과세예요. 이 세리가 아무나 이렇게 내가 세금을 때리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서 어디까지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물건을 살 때는 몇 프로, 뭐 또 이렇게 재산세는 뭐 얼마까지는 얼마를 내고 얼마는 얼마를 내고 다 지금은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인정과세요. 딱 보고서 세금 딱 때리는 거예요.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런데 그것도 물론 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확 때리고 또 기분 좋게 하면 또 덜 내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해라. 세리야, 너희들의 회개는 뭐냐?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으면 법대로 살아라. 규칙대로 살아라. 원칙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되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그 당시나 오늘이나 군인들에게는 무기를 줘요. 백성들을 지키라고 군인들이 무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받았는데 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권력이 생긴 거예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강포라는 말은 억압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아라. 무소하지 말고, 무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았죠. 뭐 툭 하면은 빨갱이에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빨갱이에요. 간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막 징역 살게 하고 무기징역 때리고 뭐 사형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또 뭐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막 엉뚱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서 무슨 뭐 반란 뭐 폭동죄 무슨 뭐 간첩 음모 내란 음모죄 막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군인이 권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을 알아라.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옛날이나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군인들을 대접을 잘합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잘 받을 때는 더 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받는 월급 가지고 만족한 줄 알고 더 욕심부리고 딴짓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회개가 뭐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할 때 이것은 주님의 길을 영접하는 것이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은 다 곧게 되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육체의 구원이 임하고 가정 환경의 구원이 임하고 내 모든 삶에 내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회개는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내적인 열매가 있다.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없던 사람이 평안이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착한 마음이 생기고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안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밖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대로 사는 것이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규칙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은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규칙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편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아내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체를 나에게 그렇게 같이 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답게 사는 것이다. 아내는 아내답게 사는 것이다.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순종하며 그렇게 남편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자식은 자식답게 사는 것이 회개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살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돌보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이 땅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을 정말 그들을 요구를 그들의 월급을 쟁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뺏지 아니하고 포탈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주면서 그들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종업원은 종업원답게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종업원답게 충성되게 일하고 사장이 있다고 일하고 없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거기 월급을 받는 사람에 맞춰서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뇌물을 받거나 잘못된 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그거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민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시민답게 살 때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포사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포사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한국은 많이 썩어 있습니다. 부패가 심합니다. 타락이 많이 있고 참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사요, 권사요, 또 장로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삶이 바뀌어야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기 위치를 다하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아내를 총으로 쏘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총으로 쏘고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교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어려울 때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남편답게 살 수 있도록, 아비가 아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하는 건데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를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란다.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란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란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일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아이들 둘이 예배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몰랐었어요. 아이들이 지희와 승희가 예배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배에 와 있다가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승희가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어머니를 보내기 전에 어머니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기 전에 모든 장기를 다 그렇게 기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감사해하고 딸이 감사해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원인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어려워서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전날 부부싸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 저는 모릅니다.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남편은 정말 남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의 아내로 나에게 왔어요. 내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야라고 부르는 거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도 남편의, 우리 부모의 소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비가 아비 되는 것이, 어미가 어미 되는 것이, 자식이 자식이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이, 종업원은 종업원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가 되고, 세리는 세리가 되고, 세리는 세리답게 살고 법을 지키며, 군인은 군인답게 살고 법을 지키면서 내가 무기가 있다고 남들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첩경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은 산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말미암아 굽은 것들이 다 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험한 것들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 길을 가려고 내가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고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데 이민 생활한다고 바쁘다고, 그 사람에 관심 갖지 못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그것은 꼭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웃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도와야 주어야 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전화 한번 해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회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과연 목사답게 살아왔는가? 담임 목사답게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무거운 자책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화 한 통화로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는 일에 거기에 쓰임받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